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애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부활 2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비도 오고 좀 차분해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죠. 여러 차례 또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빵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미사를 세우신 성찬례를 세우신 장면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세우셨다라고 봤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빵의 기적 미사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드렸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성찬의 전례를 제정하시는 그런 말씀은 들어있지 않고 세종례, 발식기, 매식이 거기에 들어있고 대사제로서의 기도가 그렇게 들어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빵의 기적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일어났었고 이방 민족을 위해서 한 번 일어났었다. 빵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고 거기에 쓰인 단어라든가 광주리, 바구니, 뭐 코피노스, 스피리스, 뭐 7개, 5개, 12개 복잡하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안 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냥 비도 오고 하니까 차분하게 2가지 정도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물어보시죠.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성경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걸 지적한다거나 뭐 명령을 하신다거나 그러기보다는 항상 먼저 질문을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부터 그러죠.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신 질문이 카인에게 하신 질문이죠. 카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나서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계속해서 보더라도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사야에게 질문을 던지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더라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시죠. 신약 성경을 들어와서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너희는 믿느냐라고도 하셨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시고 빵을 이렇게 사와라 아니면 뭘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립보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사실 그런 면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던져주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그것이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사제로서 이제 20년이 훌쩍 넘게 살았지만, 저는 입학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3번이나 도망쳤는데, 3번이나 하나님에게 두들겨 맞고, 결국은 항복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면담할 때, 교수 신부님이 자네는 신학교를 왜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의전에서 겁없이 끌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기 싫었어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 신부님이 왜 왔는가?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끌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의문점은 그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부르셨을까?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직까지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문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답을 찾고 있고 아직 답을 온전하게 찾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사제로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20몇 년을 살아도 답을 찾지는 못했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있을 거다. 아예 그 질문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방향을 잃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문은 뭘까?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았을까?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오늘 복음에서 첫 번째 묵상 주제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사니까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실망하실 일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묵상 주제는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립보가 이렇게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200데나리온이면 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기 쉽게 대략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제 안드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결국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기도가 이게 정말로 응답이 있는 건지 이게 소용이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성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희생을 할 때도
본당 신부가 알아주도 않고 누가 박수도 안 쳐주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눈으로는 2천만 원어치 사도 이거 부족할 텐데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셔버려요. 하느님의 일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결국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작다고 그랬죠.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그러셨죠. 누룩,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빵을 부풀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를 키우죠. 작은 것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유다의 고을 베들레헴아, 너희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구세주께서 너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고을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가장 작은 지점에서 시작했죠. 성모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자렛에 살고 있는 아마 천사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이름도 남기지 못했을 작은 소녀였죠. 근데 그 소녀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오늘 묵상하실 때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은 200데나리온인 것처럼 효율, 경제성, 돈 그거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 그게 뭐 되겠어? 돈 되겠어? 대박 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 이걸 해서 뭐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우리들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질 때 아무 쓸데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지점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성당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희생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 해서 뭐 하겠어 이걸? 그런데 그 지점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강론을 해도 그러죠.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 해봤자 다 잊어먹고. 저번 주에 이야기 했잖아요. 해봤자 여러분들은 다 잊어먹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